약한데 온전하여 짐이라.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2부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준비하시는 뭐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 이래 말씀 이렇게 주셨거든요. 전에도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했거든요.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진정한 치유는요, 내 약함을 인정할 때 사실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정신과 상담할 때요, 저도 이제 상담을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서 계속 자기를 진단하게 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연약하고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발견하게 만들거든요. 결국에는. 예. 그것이 드러나야지만이 그 나의 약함이 드러나야지만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요 역발상이라고 그랬죠.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자체가 역발상이잖아요.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 잘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므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나타내고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라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좀 전에 내려오기 전에 이제 이거를 좀 봤는데 이레라는 뜻이요. 이레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라라래요. 라아.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다, 나타내다. 거시적으로 이렇게 그런 말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보다, 나타내다 뜻이래요. 즉 주님께서 보시다. 하나님이 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장 9절에 물이 들어가니 묻이 드러나다. 10절에 또 창세기 1장 10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하나님이 보이시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오게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산이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이삭을 데려간 산이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산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것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성전, 그래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또 계획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믿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 뭐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준비했죠. 저번에 얘기했죠.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조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셔서 예배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고 한 주간도 이 다음 일주일도 다음 강단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도 예배 들어올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서로 오늘 조금 길을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가 지금 7대 여정을 하고 있거든요. 7대 여정. 아마 1대 처음부터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신데 근데요. 이 7대 여정은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 안 들었다고 해서 나는 처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공모 학업처럼 뭐 구구단을 외워서 연산을 풀고 구구단을 모르면 연산을 못 풀고 그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정은요. 그래서 1대 여정, 2대 여정 몰랐어도 지금 몇 번째인 줄 아세요? 6번째 하고 있거든요. 6번째. 7대 여정 중에 지금 우리 계속 해왔어요. 저는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해왔는데 지금 6번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번째 뭐냐면 숫자로 말하면 62가지의 삶이 나와요. 지금 계속 했어요. 저번에 21가지 했었고요. 잘 모르겠죠. 5가지 했고요.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 숫자 몰라도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이거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진단과 치유라고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6번째 중에 첫 번째 뭐였냐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비밀이라는 걸 했어요. 비밀. 이거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138. 이제 우리 138 다 알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138을 누리고 있냐? 내 삶 속에? 아니면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서 있냐? 이거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행복했어요. 참 행복. 기도 행복.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누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주특기는 뭐라고 했어? 기도. 그래서 이 주특기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주특기는 뭐라고 했죠? 상처라고 그랬어요. 상처.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상처를 집어넣어주고 상처로 무너지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특기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는 건데 이 138이 뭐냐면 결국에는 참된 근원이에요. 목사님이 사실은 저는 전도사의 삶을 누리는 비밀이라고 제목을 지었지만은 이거 원래 제목은 참된 근원 이거였어요. 참된 근원. 그리고 기도의 행복은 뭐냐면 참된 참된 행복. 참된 행복. 참된 근원이 뭐죠? 그리스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작할 때 내가 참된 행복,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참된 근원으로 시작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면 뭐예요?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된 능력. 네. 이거거든요. 이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게 증거인데
이게 바로 달란트예요. 근데 이따가도 말하겠지만은 달란트의 정의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참된 능력은 뭐죠? 뭘로 시작하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모든 사탄 흑암이 무너져 내리는, 내가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탄 흑암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지옥 배경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분열시키게 만드는 그 재앙에서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가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 것이 아니라 내 거. 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때요? 실상을 보게 되는, 영적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기도가 바뀌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로. 그렇죠? 그리고 내 수준이 하나님 나라가 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도할 때 나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획이 맞는 방법. 이것이 되어지면 이제 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나한테 시스템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의 시스템. 예.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기도로 누르면 이거를 누릴 때 아까 말한 달란트가 생긴다는 건데, 달란트는 내가 잘하는 기능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그 기능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뭐냐?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나오는 것이 나의 달란트인 거예요. 나의 복음이 뭐예요? 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음은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나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나의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이 분명히 나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복음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의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나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그 나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달란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찾지 말고 달란트, 뭐 하나님 내 기능 뭐 이거 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 찾도록 기도하세요. 나의 복음. 그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 어때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의 현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자꾸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오늘 진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진단하냐? 7가지로 진단할 거예요. 한번 오늘 이 7가지로 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럼 138이라고 했는데 138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뭘 잘해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매일 위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성을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인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성을 개발해야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수용하고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요셉을 얘기하고 뭔 얘기를 하겠죠. 위인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맨날 요셉 얘기 듣고 다윗 얘기 듣고 다니엘 얘기 듣고 이런 거 듣잖아요. 그 사람들을 닮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요셉을 닮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인성을 키우는데 맞아요. 모델을 보고 자라나는 거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근데 우리가 랩런트들 후대들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냥 그 인물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때요? 적용이 돼야겠죠. 복음이 적용이 돼야겠죠. 이게 나의 것이 안 되면 집중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불러주셨잖아요. 근데요. 내가 청년이라는 이 현장에 내가 와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요. 청년의 청자만 들어도 귀 기울여지게 돼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나요? 만약에 아마 이제 초등부나 태영아부나 어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거나 거기서 헌신을 하게 되면 아마 초등부에서 사역하시는 선생님이 된 분들은요.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만 봐도 이쁘고 자꾸 관심이 가거든요. 저는 사실 태영아부터 초등부까지 대학부까지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청년들한테 관심이 가져지죠. 왜? 청년이 나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되면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삶 속에서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이 나의 복음. 네. 매일 찾아 누리는 나의 복음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되어 얼마만큼 집중하는지, 이 복음을 나의 현장에 그 어떤 것도 복음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이게 세계 복음화의 달란트인 거예요. 내가 자꾸 적용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매일 쇠마 또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성을 키우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말씀으로. 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지만은 각자 듣는 메시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포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포럼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포럼이 아니에요. 나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냥 포럼을 듣다 보면요. 아, 저 친구는 저렇게 메시지를 들었네. 나는 그렇게 포럼을 들으면서 나를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럼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일 강단 메시지가 나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삶 속에서 답이 되고 성취되는지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새 절기를요 지키라고 하죠. 그렇죠? 강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냐? 새 절기 지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 절기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뭐예요? 138. 과 정체성. 우리는 138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는지 이거를 자꾸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게 138이에요. 내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녀인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내가 내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누리고 있는지 이걸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죠.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매일 주일을 지키는 거죠. 참된 예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매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 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강단이 성공해야지 내 삶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홀로 예배. 강단 예배도 중요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예배가 되는지 내 삶의 예배가 되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말했죠. 우리 사무실은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우리는 매일 예배 드려요. 아침마다. 예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예배 가기 전에 저는 기도로 시작하고 가요. 집에서부터.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차 타고 그 사무실까지 가는 이동 중에는 저는 여러분들 놓고 기도해요. 제가 올리잖아요. 저 메시지 올리는 거 알죠? 예. 그 시간에 또 저는 또 기도를 하면서 가요. 예. 그래서 꼭 문제가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삶의 시스템
아까 말했죠. 기도의 시스템.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스템. 그걸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잖아요. 그 성인식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전문성. 그게 바로 요한 3서 오늘 본문이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 네. 그게 이 전문성은 영적인 것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오직의 힘이에요. 오직의 힘.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거. 오직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왜 번호가 틀리죠? 5번인데. 6번째. 유대인들은 그 전문인들을 모아서 또 회당에 모이게 해요. 그들만의 회당에 계속 모이게 하거든요.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겠죠. 우리는 전도의 사회성. 그래서 유대인들이 237 복음 전략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걸로. 세계 복음화를 언약을 놓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우리의 사회성은 전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 나의 장소를 두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찾아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모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거. 그러면 내가 만남에 있어도 소홀히 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유대인들은 곳곳에 그리고 로지를 세워서요. 인재를 키우고 시대성을 개발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에 시대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야?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나의 것, 현장을 이 7가지로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내가 말씀을, 내가 138을, 내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되고 있는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의 모든 하는 일이 정말 전도와 연결되는지, 또 내 업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이 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집중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치유는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치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께 가져갈 수 있는 게 치유입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그런 모든 문제, 그걸 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 그 집중하는 것, 그 힘이 바로 치유인 거예요. 치유. 내가 무엇에 집중할지,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 힘이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문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나한테 가시가 있습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거예요. 그거를 믿고 우리는 정말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복음, 그리스도,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야지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참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를 가지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일주일 동안 진단해보고 내가 정말 무엇에 집중하는지, 내가 정말 치유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거, 그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증인들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